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우리 조금 더 우리 고백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네,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신부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다니엘은요, 의사입니다. 그는 원주민 한센병 환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니엘 신부가 그 몰로카이 섬에 도착하자 한 가지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요, 다니엘 신부를 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 신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한센병 환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은요, 결심하고 한센병의 균을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몸에 한센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너무나 기뻐하며 곧장 다시 몰로카이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원주민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당신과 같은 환자요. 그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니엘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 신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는 피부의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각종 염증과 궤양이 생기게 되며 결국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그 병, 그 한센병이 무섭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는 그 두려움보다요,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곧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다니엘 신부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사랑의 옷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옷과는 정반대인 외면의 옷, 그리고 어둠의 옷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는요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요 외면과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옷을 입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요 그저 저의 고백으로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 기도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옷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4절 전반부 바로 밑줄 그은 그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사님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깊은 한숨이 지금 들려왔어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다시 질문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요 방금 고백한 것처럼 방금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그저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옷이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백으로 신앙은 시작되지만 행함으로 신앙은 성장합니다. 다시요. 고백으로 신앙은 시작하지만 행함으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먼저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14절 후반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14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채우려고 의로운 일에 애쓰는 사람입니다. 14절의 하반부를 반대로 한 거예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채우려고 의로운 일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옷은 의로운 옷입니다. 네, 어쩌면 이 말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옷은요, 의로운 옷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의로운 옷을 입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의로운 옷이라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옷이 의로운 옷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의로운 옷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로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다면요, 과연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인 사람들이 어떠한 의로운 옷을 입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는요, 크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은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가 구약 시대의 의로운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바로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요, 그들의 죄를 씻음 받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제사가 의로운 옷이라면 구약 성경의 제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장면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그 제사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물론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누구죠? 너무 감사해요. 잘 대답해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죠. 물론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그렇다면 또 질문,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요, 제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시대에 레위기가 있었을까요?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시대,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제사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라는 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폴트 공동체 여러분, 하지만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제사를 행하신 분은 가인과 아벨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직접 제사를 행하셨고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가죽옷.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가죽옷.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는 바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 어떤 수치요? 육적으로는요 알몸이라는 수치,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죄라는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고 종류도 알 수 없는 한 동물을
제물로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흘리셨고요.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죄를 덮을 수 있고 그 가죽옷으로 죄를 가릴 수 있는 의로운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이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로운 옷이며 최초의 옷입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통하여서요, 제물을 잡아 임시적인 옷을 입었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하나님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구약의 옷은 임시적인 옷이자 하지만 신약의 옷은 완전하고 의로운 옷이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11절에서는요 구약의 의로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은요 신약의 의로운 옷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11절은 구약의 의로운 옷, 제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은 신약의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옷, 영원한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는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원어는요,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번역하곤 해요. 구별.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뭐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에 입은 사람들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네, 8절을 다시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사랑의 빚만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죠? 먼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랑의 빚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모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마 가정의 불화 혹은 가정의 깨어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잉태하면요, 10달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아내가 지금 아이의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데요, 벌써 아이를 품은 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임신 초기에는요, 정말 입덧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요,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몸속에 장기들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무거워져서요, 체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다다르면요, 배가 많이 나와 잠을 잘 때조차 똑바로 누워서 자지 못하고 옆으로 웅크려서 누워서 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불편함을 견디어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이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모님에게 그 사랑이라는 것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또 한 분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죠.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 모양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에 빚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내게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내게 대하여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때조차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했다. 이러한 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간음하고 왜 살인합니까? 그 사랑을 사랑하기는커녕 상대방을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도둑질하고 왜 이웃의 것을 탐냅니까?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폴트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하용조 목사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가슴 아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요,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주는 사랑에 비친 자들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할지어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자,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 옷의 첫 번째 구체적인 옷이 뭐라고요? 거룩의 옷이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의 옷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모습도 역시나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선포하면서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시간과 때에 대해서도요 함께 언급합니다. 어떤 시간과 어떤 때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요. 그리고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요 성장하셔서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것은요, 오직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요, 종교 지도자들은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신 거예요. 붙잡히셔서 채찍질을 당하시며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다시금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도 역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겠다. 내가 너희와 멀리 떨어져서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착한 일, 선한 행실, 매주일 예배에 나가, 교회에 나가 예배 드렸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는요,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게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고 믿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의 긴박성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두운 일들을 내려놓게 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뒤엎은 어둠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잠깐의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어둠의 일은요,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어둠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요, 이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면 어둠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또 묻겠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과 능력이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띨지어다. 의의 호심경을 붙일지어다.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지어다. 저는 여러분이요, 마지막 날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곧 빛의 갑옷이요, 그 빛의 갑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자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거룩의 옷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옷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옷을 벗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